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올해 저희 교회 공동체의 표어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하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전하려는 건 아니지만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선포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성례가 집례되고 성도들이 그 성례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캐리그마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코이노니아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섬김이라고, 교제와 친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면 실제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같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의 족속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적 공동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 교회가 교회됨의 증거가 나타날 때 그것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섬김의 공동체가 바로 디아코니아적 공동체, 섬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공동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섬김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지난주에 첫 번째로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 제사드리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 디아코니아적 공동체가 되는 첫 번째 섬김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섬김의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를 섬기고 또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 공동체 자체가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적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섬김의 공동체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그 대상이 누구여야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인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섬김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섬겼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병들린 자, 귀신 들린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제자 공동체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는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실제는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섬김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섬기는 거다?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의 대상이 누굴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가족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등한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방 가서 교회 열심히 사역하는 분인데 신방 가서 집이 옳지 않다, 지저분하다 그러면 제가 야단친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면 교회 봉사하시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우리의 섬김이 나타나야 될 곳,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증명되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집, 가정, 가족이에요. 가족을 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족부터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섬기고 그 나중에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그 나중에 지역을 섬기고 그 나중에 열방을 선교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의 아픔과 슬픔과 힘든 것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열방에 나가서 색깔 다른 사람들,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시적인 이벤트는 가능해도 매일매일 가족을 사랑하는 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선물 들고 어떤 가난한 사람 쌀 한 포대 들고 가서 1년에 한 번 도와주는 거 어려울까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 몇만 원만 쓰면 하실 수 있어요. 가끔 우리는 그렇게 한 번 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섬김의 삶을 산다고 착각하죠. 여러분,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집안과 가정에서 자식과 남편과 부모를 섬기는 일을 잘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족을 섬기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그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때 그렇게 가정과 공동체와 지역의 주민과 열방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성경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계신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책에 있는데요. 그 책이 대야와 수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대야와 수건이라는 책은 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계신 책인데요. 그 책의 처음에 김영복 목사님이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김영복 목사님 매년 멕시코로 선교를 가시는데 청소년 아이들과 청년들과 성도들이 함께 멕시코 선교를 가는데 그해 방문했던 단기 선교지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가서 고생했던 애니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애니깽이 있었던 지역이 유카탄 반도의 작은 마을 깔첸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교팀이 가면 대체로 뭘 하냐면 의료팀이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 봉사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고 나서 맨 마지막 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주민들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하신대요. 근데 그 전도 집회를 하는 마지막 날 설교자가 아주 젊은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목사님이셨어요. 젊은 목사님. 근데 그 젊은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설교를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설명을 하고 나서 의자를 갖다 놓게 하고 원주민들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원주민들이 나와서 앉으시라 그랬어요. 원주민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몰랐겠죠. 그런데 세족식을 준비해 놓고 그분의 발들을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목사님들 나와서 씻기도록 했습니다. 설교는 대단히 임팩트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그 설교에서 뭐 대단한 것이 선포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가 끝나고 세족식이 진행이 될 때 그 앉아서 씻김을 받는 원주민들의 발이 어땠느냐? 그분들은 대체로 샌들을 신고 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더러운 오물과 그 난민촌이 있는 곳이니까 더러운 오물과 막 그런 것들이 발에 섞여 있었겠죠. 여러분, 미국에 사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한 번도 그렇게 더러운 발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을 자기의 손으로 씻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발을 씻기면서 그 더러운 발을 깨끗한 물로 씻겨주면서 한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눈물로 시작되어서 원주민들이 울기 시작했고 그 원주민들이 우는 모습을 통해서 발을 씻기는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말이 선포된 게 아니었어요? 무슨 대단한 설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대단한 이벤트나 그림이 있고 멋진 음악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척박한 선교지에서 그저 대야를 떠놓고 발을 씻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발을 씻기는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김영복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그저 발을 씻기는 그 하나의 행동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 대단한 설교와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뭐 1시간, 2시간 장황한 설교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뭐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식사를 대접하시고 식사가 끝난 후에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섬김의 공동체가 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처럼 낮아지는,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뭘 떠갖고 오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대야를 떠갖고 오셨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대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땅에 있었던 대야가 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화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되게 비슷한 모습의 물을 떠온 그릇이죠. 작은 그릇에 발을 씻을 만한 물을 떠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대야를 떠놓고 발을 씻기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셔야 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혹시 누구의 발을 씻겨 보셨습니까? 가끔 아기들도 발을 씻기거나 또는 남편이나 부인의 발을 씻겨줘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씻기다 보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으로 그 섬김을 출발하고 계십니까? 무릎을 꿇는 것을. 무릎을 꿇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전에 보니까 백화점에서 갑질하시는 분이 백화점 종업원 보고 사과할 때 무릎 꿇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 굴복을 의미하죠. 그 대상에게 자기를 꺾어서 순종시키는 행위가 무릎을 꿇는 거죠.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의 장수들이 전쟁을 하다가 한쪽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수가 목이 잘리거나 끌려가서 이긴 장수 앞에 무릎을 꿇리죠. 뭡니까? 항복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뭘 의미합니까? 죄를 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너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리가 무릎 꿇는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하들이 임금의 어떤 명을 어기거나 그러면 벌이 뭘로 떨어집니까? 뭐죠? 무슨 대제라 그러죠? 석고대제. 그래서 그거 뭐죠? 무릎 꿇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죠. 왕의 명령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꿇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 발을 씻기실 수는 없습니다라고 아주 완고하게 거절하려고 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스승이시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당신이 우리같이 더러운 인간의 발을 씻기시러 무릎을 꿇으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에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섬김의 출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출발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낮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섬김의 행동은 어느 정도 해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여러분, 불우한 이웃을 돕기도 하고요, 교회가 많은 선행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를 많이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기관으로, 좋은 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많은 선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라 구제사업 중에 3분의 1 이상을 기독교가 다 소리 소문 없이 개신교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사실은 로마 카톨릭보다 개교회의 모든 구제 사업을 다 통틀면요, 개신교만큼 크게 많이 하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렇게 많은 선행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고 아름답게 보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섬김의 행동은 있는데 우리가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섬김을 어떻게 해요? 옛다 먹어라. 당신들 가난하지? 우리 교회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 와서 쌀 20가마 가져가. 와서 밥 먹고 그 대신 반드시 도장 찍고 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사진 찍고 당신들 다 나와서 보여주고. 여러분, 그러면 그 쌀 한 푸대 받아가고 밥 한 끼 먹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도움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제가요, 우리 서울 큰 수동교회에 있을 땐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모임이 많아요. 미자립한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요. 불러서 쌀 푸대를 막 준비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때로는 용돈도 몇만 원 주세요. 봉투에 넣어서. 그런데 그때 나오셔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고 앉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설교의 대부분 주제는 뭐냐면, 당신들 똑바로 해, 열심히 해, 그러니까 미자립하지, 이렇게 들려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갔다가 오면 되게 힘들어요, 마음이. 물론 저도 더 낮아지지 못해서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우리가 섬김의 행동을 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우리 마음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발 교회와는 다르게 식당 가서 갑질하지 마시라고. 머리카락 보이고 고춧가루 안 씻겨 있으면 조용히 가서 바꿔다 드시면 돼요. 그거 갖고 큰 소리 치고 싸우지 마시고, 제발. 성도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건 섬김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섬김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나보다 낫고 나는 그런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생각은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실 때 잠깐 종의 모습만 가면을 쓰신 걸까요? 그냥 인간의 모습을 잠깐 쓰셨다가 부활할 거니까, 나는 조금만 고생하면 부활해서 하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너희랑은 달라,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종이 되신 사건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교회가 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릎 꿇는 모습이 있어요.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마땅히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교회, 섬김의 공동체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제자들 앞에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오늘 이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그 당시 대야에 물을 떠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손과 발을 씻기고 허리에 수건을 꿰찼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손님과 주인의 발을 씻기던 종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종들의 모습,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종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종으로 살아보지 않으셨죠?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 임직자들이, 안수받는 임직자들이 세워지시면 일주일 종체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종으로 한 일주일만 살다가 오시는 그런 체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미리 하면은 아마 안수 아무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되려면 그 정도는 좀 체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종이 뭔지, 종이 된다는 건 뭔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 큰 교회니까 교회 직원분이 있어요. 교회를 청소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교회를 대걸레 들고 청소하시는데, 나이 드신 집사님이 청소하시는데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쓰레기통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다가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하다가 쓰레기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 옆에 젊은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저는 제가 도와드릴게 하고 딱 앉아서 같이 죽을 줄 알았는데 발을 피하면서 더러워 이러면서 가더라고. 제 생각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쫓아가서 뒤퉁배기를 한 대 훔쳐가기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선배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시대 목사를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종. 근데 이상하게 저도요, 누가 저를 종으로 취급하면 화가 나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종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종입니다라고 늘 얘기하고, 우리 주보에도 담임 목사라고 쓰지 않고 섬기는 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 나를 사역을 하거나 어디 가서 무슨 교회 목사입니다 했을 때 저를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종처럼 여기면 제가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안에서 세상 살 때 이렇게 거칠게 살았던 그 용트림이 꼴뚝꼴뚝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예수 만나서 당신이 오늘 살았습니다. 제가 되게 거칠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린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종 취급을 받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종이면 종 취급 받으면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맨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섬길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게 종처럼 멸시받고 천대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막 항의하고 싸우고 법적 대응을 해요. 그럼 이게 맞는 모습일까요? 종이면 종으로 대접받는 걸 오히려 기뻐하는 게 맞죠. 근데 종인데 저도 종으로 대우받으면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누가 와서 이거 왜 안 해? 그러면 하기 싫죠.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하십시오 이런 말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려고 지금 막 생각하고 계시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차면 그거를 내가 치우고 싶어라고 막 생각하신다고 저는 믿음으로 믿고 또 믿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믿고 또 믿는데 안 치워지면 그냥 제가 가서 치우면 돼요.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종이기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내가 굳은 죄를 감당하는 게 마땅하고, 내가 종처럼 취급받는 게 마땅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게 마땅해. 왜? 우린 종이니까. 세상을 섬길 공동체로 부름받은 종들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질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성도가 성도에게 주는 상처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주는 상처예요. 뭐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치고요, 하나님 때문에 떠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떠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떠나요? 저 인간 때문에 떠나요. 사람 때문에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나는 그런 대우받을 존재가 아닌데 저 인간이 나를 그렇게 대했어요.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섬김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왕으로 사셔야지, 왕으로. 존중받고 대우받고 높은 자리 항상 계시고 그냥 대접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대접을 받고 사시되 제자의 삶은 버리셔야 돼요. 제자의 영광은 탐내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높은 자리 가기 원하고 높은 자리 있으면서 제자 되기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찬양을 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제자가 돼서 섬김의 삶을 사시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 가셔서 제자의 영광을 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고. 두 가지 다는 못해요. 두 가지 다는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다가 임하질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종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종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예, 표정 괜찮으세요? 옆에 분? 예, 옆에 분 표정 괜찮으신가요? 예, 종이 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 종이 기쁜 거예요. 종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7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저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 하는 것을 기뻐하라. 제가 이런 말씀 설교로 드리면 우리 오후 예배 때 아마 오늘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시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유 그건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사시는 거죠.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아유 그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죽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백할게요. 제가 그렇게 사니까 종 되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종 돼야 진짜 교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같이 몸부림쳐 종 되지 않으면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쳐 종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교훈을 받자면 예수님의 그 무릎 꿇고 종된 모습을 취하셔서 얻은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발이 씻겨졌다는 사건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있다. 예수님 씻기신다는 단어 속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릎을 꿇은 자가 무릎 꿇은 대상의 죄를 용서합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힌 자가 꿇은 자의 죄를 용서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발을 씻길 때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때 무릎 꿇은 사람이 용서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릎 꿇힘을 당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것입니까? 무릎 꿇은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릎 꿇음으로 네 죄가 씻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릎 꿇린 자가 무릎 안 꿇은 사람의 죄를 씻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 꼭 있죠. 항상 어디 가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기가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자기가 공동체를 되게 건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 섬기는 게 맞아요, 틀려요? 예? 모르는 사람 보고 계속해서 섬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는 사람이 먼저 섬기는 게 맞아요? 알면 아는 사람이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씻김 받는다는 게 뭔지, 섬긴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먼저 섬김을 행동하고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누구를 지적해서 알으라 그래요. 우리는 자꾸 섬김을 내가 하지 않으면서 너는 왜 안 섬겨라고 정죄를 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뭘 깨달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주민들이 뭘 한다고 울겠어요? 그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발을 씻기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제가 개척하고요,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개척했으니까 이 영성훈련 한번 받으시면 좋겠다고 노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막 서류를 다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무료로 18만 원짜리 영성훈련을 제가 며칠 갔다 왔어요. 사랑의 동산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띠레스띠아스라는 그 영성훈련이 우리 통합측 교단 쪽으로 와서 다시 재정립이 돼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랑의 동산이라는 영성훈련인데요. 다른 게 없어요. 거기 가면 먼저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밥 먹을 때 박수치고 찬양해주고 아주 맛있는 밥을 대접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막 안내받고 막 간식 주고 막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은혜를 받게 해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요.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마지막 하는 날 딱 들어가기 전서부터 그 섬기는 많은 분들이 막 줄을 쫙 서가지고 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막 이런 말을 계속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긴 게 되게 시크하게 생겨갖고 그냥 이렇게 막 따뜻하게 말하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막 저한테 막 그런 말을 막 이렇게 던지시니까 되게 싫었어요. 저는 저런 걸 못 꼭 그렇게 말을 해.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나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나 이런데 정말 안 맞는데 이게 훈련이 끝날 때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훈련을 왜 나를 보낸 거야?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딱 의자가 딱 있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앉으래요. 앉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딱 와서 어떤 분이 생전 처음 본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우리 왕집사님 정도 되는 연세 분인데요. 그분이 와서 처음에 제 앞에 바짝 엎드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된대. 그냥 앉아 계시래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냥 일반 성도님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세족식을 우리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을 씻기는 사역은 해봤어요. 근데 제가 씻김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그분이 엎드려서 물을 떠다가 제 발을 정성스럽게 닦으시고 수건으로 제 발을 닦으시면서 제 발에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제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사람이 나를 씻겨주는 것 같지가 않고 개척하고 힘들었던 저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 같았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는데 주님이 제 발을 위로하시면서 씻겨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주님 같은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섬김의 놀라운 신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주님처럼 섬기면요, 그 섬김을 받은 그분은요, 여러분을 경험하지 않고 누구를 경험합니까?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신비예요.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좋아져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여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서요, 주님의 위로가 알아져요. 왜요? 그 섬김의 모습을 가장 먼저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속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얼굴과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6월이면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는 사실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러나 저는 감히 올 한 해 우리가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던 교회에서 돕고 베푸는 교회로 전환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됩시다.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누가 같이 나와서 같이 찬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미의 찬양인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를 꺾고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같이 한번. 네, 여기 악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찬양을 조금 해주시면, 아무나 누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시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으로. 우리 한 번 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만으로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우리 한 번만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아멘.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만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발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만으로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만으로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으로.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발이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발이라면 그 발은 우리가 씻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발이 누구의 발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발이 주님의 발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발이라 할지라도 씻길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종으로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사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을 씻기는 하나님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길 만큼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만큼 낮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발이 주님의 발이거든. 그 발이 주님의 발이라면 우리는 그 발을 씻길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바로 주님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 발을 주님처럼 씻겨드리고 그 주님의 피 흘리시는 그 옷을 닦아드리고 그 주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우리가 종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의 발을 씻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우리 양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선교의 사명이 감당되고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섬김의 행동은 있었을지 몰라도 섬김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섬김의 종이라고 얘기하며 살았지만 종 돼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바로 아는 섬김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하지만 너무나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 양주 수동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이 양주 지역의 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나라가 드러나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김의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낮은 자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과 이 헌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채워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름답고 귀한 삶을 통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